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세상 문화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희 그레이스 교회에 주신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1년을 무사히 살아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원네스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믿음으로 세운 예산대로 응답의 결실을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저희들의 필요대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주셨으나 깨닫지 못한 응답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직 받지 못한 응답에도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큰 응답받을 그릇으로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레이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을 부으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질지어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14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션 2015년도 주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하라, 이 전체 원단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근본 미션을 실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오는 길에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이 이제 고속도로로 빠지는 길 같아요. 거의 뭐 그냥 줄이 얼마나 긴지 기어가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어딜 저렇게 가나.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동해로 가는 길이다 지금. 동해로 지금 해돋이 보러 지금 갔다. 그래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힘든 길인데도 거기를 기어코 갑니다. 가서 그 해 떠오르면서 자기 소원을 빌어요.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비는 소원 보면 다 그거죠. 그냥 뭐 가족 건강,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뭐 다 이런 거잖아, 그죠? 사람들 거의 뭐 그거 빕니다. 근데 인생 다 살고 나면 갈 때 되면 건강도 필요 없고 이제 돈도 필요 없고 갈 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만 크게 구하고 막상 우리가 인생 다 살았다 했을 때 끝에 갔을 때는 당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천국에 가야 되는구나. 그것도 이제 불안한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가기 싫겠죠. 막 지옥이 보이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평생 말이요, 맨날 먹고 사는 걱정하라고, 그 위해 살라고 했겠습니까? 보니까요, 어떤 부부가 보면 아주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가운데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다 뭐 하느냐, 자식 공부시키는데, 쓰려고 해요. 그래, 이게 첫째 아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둘째 아들의 또 소망을 걸고, 둘째 또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마지막 이제 막내, 거기다 또 소망을 걸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키우려고 그래.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본능으로 주신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자식이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나를 보냈는가? 그걸 발견하는 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다 사람마다 이 땅에 보냄받을 때 다 하나님이 맡겨준 임무가 있습니다. 미션. 그거 하고 와라. 우리는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 하고 왔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잘했구나, 내 아들아. 잘했구나, 내 딸아. 네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시키겠죠. 그러나 그 미션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땅에 파묻고 그냥 오로지 자기 배만을 섬기고 오로지 그 위대한 배 있잖아, 그지? 거기다가 채우려고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곤장 맞고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되게 높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뭘 위해 살아다니냐? 그걸 2015년도에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게 해두신 그 대열에 내가 들어서 있구나. 차들의 이렇게 길이 참 라인이 많은데 해돋이 보러 가는 대열도 있고 망년에 가는 대열도 있고
또 막 어디 막 타락하러 가는 대열도 있고 세상에 보면 많은 대열들이 있는데 막 술 마시러 가는 대열도 있고 막. 이 많은 대열인데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대열에 지금 서 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기도의 사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선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참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행복도 아니고 참 행복. 행복이란 건 불신자들도 많이 행복하다 하니까. 거지도 보니까 행복하다 그러던데. 우리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행복. 있다 없어진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참 행복. 그 참 행복을 갖고 가슴이 두근두근 감동하는 사람.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 참된 성공자. 참된 성공자는 세 군데를 갈 때 가슴이 뜁니다. 교회 예배하러 갈 때 가슴이 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교회 올 때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설레이던가요? 그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 선생님 이제 참 신앙생활한 지 이제 2주 되셨는데 이렇게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 가슴이요 다 설레면서 예배 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이게 가슴이 감동으로 설레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구나. 참 예전 같으면 내가 이 시간에 술 퍼마시러 갈 텐데 참 내가 이전 같으면 내가 정말 잔뜩 담배를 찌든 그 흑암의 그 공간에 갔을 텐데 내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구나. 참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막 기대하면서 가슴이 뛰게 돼요. 저는요 오늘도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요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막 그걸 들고 막 여러분한테 막 이제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막 여러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 차 막힐 것 같아서 뭐 일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막히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이거 많이 막히는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많이 막히는 데가 따로 있어. 해돋이길. 우리 교회 가는 게 그냥 뻥뻥 뚫려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참 하나님 나중에는 저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도 앞으로 다 행렬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왔어. 그러면서 내가 길도 뻥 뚫려 있는데도요. 정말 집사람 운전 살살 하는데 나는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가다가 뭐 누가 깨들라니까 저희 아내가요 양보하세요. 그래서 뭐 그랬지. 오늘 연말인데 양보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양보하면서 천천히 마음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그래 2014년도 우리가 참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못 참은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좀 배려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조금만 사랑을 베풀었으면 되는데 인색했구나. 내가 조금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되는데 나밖에 몰랐구나. 그죠? 우리들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2015년도 넉넉한 마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 우리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은요, 직장에 일하러 갈 때, 여러분 사업차 갈 때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 있죠? 여러분의 일터를 가실 때, 가슴이 흥분되셔야 돼. 설레이셔야 돼.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로 간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을 최고로 만들 것이다. 나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 가슴이 설레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실 때마다, 학교 공부를 가실 때마다 여러분이 정상의 서밋의 자리에 탁 서서 앞으로 하게 될 일을요 쫙 꿈꾸면서 가시죠.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 대통령 중에 한 분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신데, 이분은요,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인데, 자기는 대통령 이거 마치고 나서 그 대통령을 디딤돌로 삼아갖고, 대통령 했다는 그 전적을 디딤돌로 삼아갖고, 앞으로 하나님 일 할 거 막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었대요. 그 대통령 그 일을 다 하나님 세워준 거 뭐예요? 하나님 일 하라고 세웠다 이거지. 그 대통령 임기야 뭐 4년 5년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거 마치면 또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 가서 백담사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거 끝나면 뭐 합니까? 가서 어디 가서 뭐 휴양합니까? 그거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디딤돌 삶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 최고의 서밋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이셔야 돼요. 또 어디 가실 때입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딱 생각하실 때, 여러분 미래를 딱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 가슴이요 딱 뛰셔야 돼요. 미래를 아예 당겨서 가까이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이미 쥐고 사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서게 될 그 미래, 반드시 정복하게 될 그 미래를 딱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미래를 향하여 콱 뛸 때마다 가슴이 감동으로 물결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참으로 성공한 사람. 이게 이번 원단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선포할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 기본, 그리고 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근본 미션을 실현하라.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따라 세상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한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한 그 영적인 행복이 내 속에 솟아날 때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게 돼 있고, 여러분 마음도요 아주 담대해지게 돼 있고, 여러분은요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미 성공을 쥐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더라도요, 사람들을요 다 살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행복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시죠? 그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속에 바로 그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당연히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뭘 하며 살라고 보냈는가? 달란트가 발견돼. 그럼 그 달란트 갖고 뭐 하라는 얘기인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있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 그래요. 그걸 딱 찾아가지고 정상의 서밋의 자리에 딱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서밋에 오르세요. 영적 서밋에 딱 오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능의 서밋에 딱 오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느냐? 전도와 선교의 서밋에 딱 서서 많은 사람 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으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미션을 주셨구나. 내가 이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 미션을 제대로 찾고 그걸 감당할 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의미가 계속해서 되살아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행진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는 새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미션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옵니다. 하나같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많은 사사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공격으로 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느냐? 다 하나같이 자기 미션을 발견해서 그걸 다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한테 맡기신 그 미션을 발견해갖고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이 미션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베베, 전도자를 위하여 많은 교회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전도자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처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생을 사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참 멋있게 살았다.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앞에 별명이 다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이 사람들이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의 미션이에요. 그걸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 새해에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고
올해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요, 딱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딱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해에 집사로 임명할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로 임명하는 것은 집사라고 임명하는 겁니까? 집도 사십시오, 당연히. 그 보너스로 드리는 거고. 집사란 말은 일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가지를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게 집사입니다. 권사는 뭐죠? 권사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가서 권면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뭐예요? 많은 집사들의 모범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운 겁니다. 평생 안수 집사라고.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이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아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직분을 충성히 감당했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안 맡으려도 작은 거 하나씩 여러분이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늘 문을,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놓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보면 늘 거울을 반짝반짝 닦아놓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보면 늘 가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보니까 늘 피아노를 닦아놓고, 올겐을 닦아놓고, 어떤 분은 책꽂이를 정리해놓고, 어떤 분은 교회당 의자를 늘 깨끗하게 자리 잡아놓고,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한 가지씩을 제대로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부패해 가서 교회가 한 1500년쯤 됐는데요. 교회가 완전 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Back to the Bible.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개혁이에요. 또 그 루터와 함께 또 개혁에 앞장선 사람이 칼뱅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하나같이 보여 시대마다 자신들의 미션을 감당한 사람. 그럼 이제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채 2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시대적 미션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미션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 일터 사업에 주시는 미션은 뭐냐? 이 시대에 나 개인에게 주는 미션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다 찾아내는 2015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걸 딱 붙잡고 출발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면 근본 미션이다. 근본이란 말은 뭐예요?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되는 미션을 발견해라. 뿌리. 그것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실현이란 말은 뭐예요?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미션을 실현하셔야 돼요. 자, 근본 미션은 여러분이 실현하기 전에 분명히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붙잡으셔야 되느냐? 갈보리산 언약을 탁 붙잡으셔야 돼요. 갈보리산이 어떤 산입니까? 갈보리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입니다.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까지의 모든 기록을 해놓은 사건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물,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오 주여 오늘도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승리의 길을 열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음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손아귀,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죄의 문제, 바로 사망의 문제, 지옥 문제죠. 그리고 사단의 문제, 여기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불신자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귀신을 숭배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귀신이 우리에게 온갖 정신 문제를 갖다 줬어요. 그 흑암세력이 계속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정신 문제, 온갖 육신 문제로 시달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 영적인 대물림이 강하고 후대에게 고통이 갔습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옛날에 누가 천주교 가자고 했고 다니다가 복음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집사님이 가서 문 열고 문 닫고 했을 때 나중에는 막 미치겠더래. 멀리 다니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막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갖고 완전 고갈돼갖고 때려치다고 들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절간 가서 빌든지 뭐 성당 가서 빌든지 뭐 예배당 가서 빌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죽어있는 영입니다. 백나 부르짖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조용히 지옥 가는 길이 그게. 예.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여러분의 모든 과거현재 미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죠? 다 이루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고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갈 사람인데 잠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은 이 땅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혼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안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무당들은 확실히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내 속에는 귀신이 있고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바로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바꾸라 하면 썩한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귀신이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근데 바꾸라면 돼요 그러면서 확실히 안다니까요. 아니 내가 내림구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림구단에 구판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온몸이 고통을 치르면서 내림굿을 했는데 그래갖고 무당들이 골라주는 옷도 딱 맞춰서 입고 그래 내가 무당이 됐는데 아니 예수를 어떻게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냥 하나님 줘야 되냐? 너무 쉽지 않냐 그런 게 어디냐 세상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못 믿겠다고 끙끙 앓던 이 아줌마가 다시 전화해갖고 권사님 그때 얘기했는데 그 영접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쉬운 거 맞습니까 진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다고 다시 가서 얘기해 주니까 그 순간 예수 딱 영접했는데 귀신 바로 떠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점이 안 쳐져.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점이 안 쳐지니까. 옛날 같으면 귀신이 나타나왔고요. 그거 알려줘요. 막 오늘 누가 올 거다. 준비해라. 세상에요. 자기 딸들이요. 자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점심때 그 라면 끓여 먹는데 이 사람이 손님 받다가 라면 끓이지 말라고 해서 그 라면을 갖다 팍 엎으면서요. 애들을 야단쳤던 게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무당의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귀신이 하루 종일 부려먹으면서 라면도 못 끓여먹게 하고 가족들도 못 끓여먹게 하고 어떤 데는 막 자기 점치고 있는데 남편이 가서 후라이팬에다 계란 후라이 먹으면 가가지고요 후라이팬을 자기 남편의 머리를 막 두리팼대. 남편이 그래도요 가만히 있대요. 왜? 건들면은 귀신한테 잡혀 더 난리치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혔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귀신한테 잡혀가고 그 짓을 했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행복하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면 바로 합니다, 귀신 들린 무당은. 딱 십자가 그러면서, 교회 단계 여기 왜 와? 그러면서 바로 합니다. 바로 하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바로 합니다. 귀신의 영이 있는지, 바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마수라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마술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옷을 다 찢어져가지고 막 빨개 벗겨놓고, 막 두드리 패면서 올라타고 두드리 패면서 뭐랍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네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두드리 패잖아. 압니다, 귀신이.
진짜 전도자가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쫙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받을 영혼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매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면 저 태양은 나를 위해 떴구나. 오늘은 또 새날이 또 나를 위해 주어졌구나. 저 일터는 나의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보험으로 또 중요한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퇴근하면서 나의 보금자리 가정을 줬구나.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날만 누리셔야 돼요. 그래, 이 그리스도 조금만 누려봐도요, 참,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제일 불쌍해. 나는 이건희 씨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불쌍하더라. 참, 저렇게 대재벌이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늘 우상 앞에 비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참,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부자래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님들 보면서 참 불쌍할 때가 많아. 대통령도 참 고생하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진짜. 자,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요, 그 자리가요, 너무 힘든 자리예요. 너무나 피곤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최고로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니까.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언약이 뭐냐? 감람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감람산 언약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는데 못 가졌어. 왜? 제자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야, 요놈들 저 상태로 두고 갔다는, 예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나무라라고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란 베드로까지도요,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다 하면서 막 완전히 막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 믿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이 그 수준을 놓고, 아유, 저 수준을 놓고 니네가 세계보험하여라. 아유, 너희네 가서 모님이 제자 삼으라.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을 따로따로 만나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해갖고요, 40일간 집중을 해납니다. 집중을 하시면서 강의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겠어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쫙 돕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갖고요,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신 본 적 있어요? 만신? 만신이란 게 뭔지 아세요? 오만 대만 귀신이 다 들어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만신이란 말 자체가. 오만 대만 귀신이 다 들어간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이 정상이겠어요? 성경에도요, 귀신 군단이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군단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갈 때 앞에 엎드려갖고 뭐랍니까? 예수여 제발 내게인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나를 좀 나를 이대로 나중에 저 돼지떼에게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돼지를 기르는데 2,000마리 기르는데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다 바다로 귀신들하고 다 내리다라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귀신이 한 2,000마리 넘게 들어간 거죠. 한 군단이 들어갔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쇠고랑도 끊고요. 막 무덤 사이에 가면서 막 돌로 막 지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한 달 내내 굶으면서요. 이 엄동설 안에 가서 저 눈보라치는 데 가서요. 가서 촛불 켜놓고 저 산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안 죽는다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는데. 힘도 더 세요. 장정 10명도 더 세요. 쇠고랑도 끊어요. 그게 무슨 힘인지 아세요? 그게요. 악령 들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요. 많은 빛의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문화도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요. 예? 사람들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요. 이 흑암의 나라의 백성들이 막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온통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막 타락문화, 음란문화, 막 폭력문화, 마약문화, 아이들 막 정신문제 일으키는 뭐 이런 거 잔뜩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흑암 경제가요, 지구상에 쫙 그랬어요. 여러분, 연간 가장 많은 소득을 보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점술 사업입니다. 점술 사업. 점술 사업이요,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단연 1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맞춰주는 거, 거기 사람들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음란 사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음란으로 다 빠뜨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꽉 찼다니까, 지금 지구상에. 그 다음 또 뭡니까? 폭력 사업입니다. 많은 폭력단체가요, 지구상을 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뭐겠어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새신자라도, 방금 믿은 사람이라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방금 믿은 사람이라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영적인 언어를 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제자 세우시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많은 영적 문제인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라. 많은 새신자들을 양육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공해서 뭐 하시느냐? 여러분이 성공해서 많은 제자 교육을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많은 후대들을 살려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권능, 이게 여러분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직 증인되게 되어 있어요. 주여, 새해 우리 그레이스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능의 학업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후대가 성공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지역을 장악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 증인되게 하옵소서. 새해 사도행 1장 8절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미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다른 걸로 충만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뭔가로 인간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게 인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깊은 돛 닦다가요 악령받아 귀인 충만해갖고 굉장히 능력 발휘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강타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 자기는 완전히 가정에서도요 제대로 가정이 안 됐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살고 나중에는요 심각한 병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었는가? 자기도 모르는 영에 잡힌 겁니다. 왜? 초능력을 얻어야 되니까. 초능력을 얻어야 되니까 깊은 명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끝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끝에 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딱딱 귀신 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무당들 내림구 시켜준 남자 법사였는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 친구랑 돛 닦으러 산에 올라갔대. 그 친구는 중간에서 돛 닦다가 뭐 받았대. 뭘 받았냐? 이순신장 귀신 받았대요. 나가갖고 그 점집 차례에서 그거 하고 있고 자기는 더 센 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더 깊이 산에 들어갔대요. 동굴에 가서 단식하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는데 영이 탁 뜨더래. 그래서 이제 뭔가 나타나는구나. 산에 지금 자기를 만나러 누가 올라오는 걸 보여주더래요. 기가 막히게 찾아오더래요. 거기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알고. 이 귀신들이 살기엔 통합니다. 삐삐가. 통한다니까 그 들린 사람끼리는요. 기가 막힙니다. 딱 바로요. 내림꽃 받고 탁 차려놓자 바로 찾아와요. 간판 안 그런데 찾아오더래요. 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자기가 맞춰줬대요. 올라오는 다 무당 내림꽃 다 시키고 다 맞춰줬대요. 다 귀신 받게 해주고 막. 근데 또 어떤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도 낫게 해주고 그랬대요. 여러분 어디 신비한 데 가서 기도한다고 병 낫고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귀신 능력입니다. 그게 치유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이 사람이 돈도 주고 가더라 사는데 야 돈도 벌라고 갔더니 유행걸 그 돈 하나도 못 썼대. 계속 사고 문제 터지는데 정신이 없대. 그 귀신이 준 돈 다 나갔대요. 완전히 망했대. 여러분 귀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주는 것처럼 속일 뿐이에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여러분한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자녀에게만 그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피를 흘리다는 단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충만하지 마세요. 술 충만? 그요, 다 병듭니다. 예. 술 충만하면요, 반드시 몸 병듭니다. 예. 마약 충만? 그게 완전히 환청 귀신 보고 시달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단계 옵니다. 뭘로 충만한 거야? 일 충만? 일 중독되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이요,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쉬지를 못해요, 일 중독되면. 쉬지를 못한다니까. 쉬는 것도 불안해서. 바로 일하러 나갑니다. 쉬는 날도요, 휴일인데도요, 직장 가서 일하고 있어, 혼자. 여러분, 뭘로 충만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아라! 여러분이 새해 성령 충만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5가지 파워가 생깁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꼭 그 시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는 시간 다 챙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딱 생겨요. 오력이 옵니다. 저는 하루 중에 꼭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3번.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빈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내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시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충만함을 하는 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내 몸의 호르몬이 정상으로 쫙 돌면서 내 몸 구석구석을 치유하는 그러한 몸이 회복되는 굉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쫙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맨파워를 얻는 시간이요. 그게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 3번의 그 시간이 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3타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번의 타임을 꼭 가져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재창조의 시간이다. 가장 내가 행복을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답을 얻는 시간이다. 오력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 엎드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요 주실 많은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 체험을 우리 성도님이 하는 시간입니다. 감람산 언약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땅 끝이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봐야죠. 가보겠습니까?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땅 끝까지 전도를 한 번씩 가야 돼요. 땅 끝 전도해야 돼요. 우리 땅끝 선교단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땅끝 선교여행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북극도 가고 한 번은 저기 남미 정글도 한번 가고 아프리카도 한번 가고 그죠? 우리 땅끝을 향하여 곳곳에 복음 들고 복음을 기다리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뉴질랜드 근처에 섬이 많대요. 그런 많은 섬들인데 거기 조그마한 부족들이 그 나라들 하나 나라. 저 남태평양에 뭐 통가라는 나라도 있고 조그마한 나라 그런 파푸아 뉴기니아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조그마한 나라. 우리가 볼 때는 한 도시 같은데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런데도요.
어떤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고 복음 전했는데요. 그 나라 국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선교사 한 명이다. 누가 들어가면 중요해요. 거기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만약에요. 거기 만약에 무슨 이상한 종교 하나 집단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상한 종교 집단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 선교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땅끝 선교사입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평생 그냥 인생 살면서 압구정 골짜기에만 갇혀 있겠습니까? 네? 평생 살면서. 아니 평생 살면서 그래 그냥 이 서울 한복판에 여기서만 살 거예요 그냥 맨날? 한 번 더 해도 안 나가보고 성교도 안 나가보고 숨 막히죠. 그 차는요 우리 젊은이들요 틈만 나면 데리고 나갔어요 옛날에. 틈만 나면 데리고 나갔어. 막 10명, 20명, 30명 동원해갖고 해갖고 와서 막 선교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막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말도 안 통해 막. 근데 전도가 돼요. 그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가니까 통역해줄 사람 다 있어요. 저기 러시아 가니까요 고려인이 있어요. 중국가에 누가 앉았어요? 조선족 있어요. 일본가에 누가 앉았어요? 제1교포 있어요. 미국가에 누가 있어요? 재미교포 있어요. 가는 곳마다 통역할 사람 다 있어. 왜 못해? 야,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 모른다고 서울 어디 못 찾아갑니까? 입으로 물어보면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차이입니다. 가본 사람은 압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되더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 일합니까? 사도행 1장 11절. 너희의 눈앞에 보이는 예수께서는 올리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올 거라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땅끝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증거 올 때까지 이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무능은 다 끝납니다. 증거가요 넘쳐날 것입니다. 너무나 증거가 쏟아져 왔어요. 다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록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받고 하나님 주는 증거를 얻도록 오늘부터 오직 성령 충만받는 집중의 시간 그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네. 참 저도 목회를 해보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 2009년에 개척해서 왔는데 그때 모인 숫자나 지금 모인 숫자나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야, 왜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갈까? 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계속 바뀌어요. 이 언약을 못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네. 자꾸 딴 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살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딴 거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딴 거 붙잡아봤자 다 그거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축복의 대열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요 그 대열을 벗어나지 않고요 쫙 끝까지 따라갔는데 끝까지 남은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래요. 끝까지 남은 자 그 사람들이 120명인데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으셔서 뭘 만드십니까? 초대교회를 만드십니다. 처음 교회가 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 모인 120명이 뭘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다 끝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다려라. 그 언약 붙잡고 그 권능이 입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붙잡고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근본 미션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미션 실현을 본받아라. 그게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마가다락방의 미션 실현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주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한 그 사람들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미션을 실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뭐죠? 원네스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완전히 하나 됐어. 성령 안에서. 이런 원네스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원네스가 여러분의 사업처로, 이 원네스가 여러분 가정으로 파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 그래갖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다 해서. 그래갖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가는 사람 죽이겠다고 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집회하기만 하면 잡아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죽여도 된다. 죽어도 좋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생명걸 이유를 붙잡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뭐 했어요? 오로지 한 게 있어요. 뭐 했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온 교우들은 새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본받았어. 틈만 남은 교회에서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틈만 남은 지교회별로 모여서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새해. 마가 다락방 모임을 곳곳에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근본 미션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니까 15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사도의 빈자리를 충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그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축복된 직분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직분을 버렸어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의 대회를 세줬는데 거기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 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가는데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대에 새로운 일꾼을 교회에 세우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나갈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 그 모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라.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미션을 실현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다 담아야 될 근본 미션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근본 미션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기 이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세계복음을 해서 맡기신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속에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근본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2015년대 가장 근본 뿌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뿌리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그리스도로 뭉클해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그걸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 모든 힘이 다 옵니다. 그게 근본이요. 그게 뿌리인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매 순간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완전 그리스도 체질로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근본 미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집중의 시간대마다 하세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따라갑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완전히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요 상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아무 기적이 아니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붕대를 감고 나옵니다. 떠벅떠벅 걸어 나옵니다. 죽었던 세포가 다 살아나 버렸어요. 멎었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달리나 꿈하니까요.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소녀 하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요 뭔가 부족하다,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빨리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발견돼야 돼. 두 번째 질문하세요. 내게 그리스도는 완전한가?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될 때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하다면 여러분 모든 걸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대마다 이 질문 앞에 서시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완전하신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삼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꼭 누리세요. 세 번째, 내게 그리스도는 전부인가?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전부란 걸 압니다. 끝을 아는 사람. 이 끝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땅에 60년이 전부로 보여요. 천국과 지옥을 다 아는 사람은요, 다 그 끝이 보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걸 압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요걸 압니다. 예. 그래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끝이 있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될 거라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됩시다. 이 오로지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먼저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 이게 됩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2015년도 근본 미션을 날마다 실현하는 중요한 질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걸 멈추고 빨리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2015년도에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본 미션을 실현하라. 이게 새해 여러분한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본 미션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내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감동함을 얻는가?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날마다 실현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 2015년도 주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제자가 되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뿌리로 내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각인하고 그리스도의 체질로 완전히 변화되는 근본 미션을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신년감사 헌금은 오늘이나 내일 이틀에서 둘 중에 한 번 드리면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역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강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상달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각 사람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속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가진 아름다운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께 받았는데 주께 작은 걸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미션을 실현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후에는 여러분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오늘 강단으로 한 분씩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내일 받으실 분은 내일 받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네, 제가 축복 기도한 이후로 여러분도 오늘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은 통성으로 조용히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먼저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급하셔서 먼저 가실 분부터 올라오셔서 기도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조용히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배는 1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여 그 미션을 실현하는 특별히 근본 미션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들의 모든 가정생업 모든 발걸음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지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